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새롭게 소생하는,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161장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린 후에 박인옥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높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부활에 참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도 모른 채 연약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것에 매여있고 걱정,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부활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또한 소망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부활의 은혜를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간구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주일 아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주일이 되면은 우리 연합예배 현수막도 그 말씀이 딱 있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도 부활절 현수막을 예전에 교회를 대표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리 궁리하고 해도 이 문구, 이 선언 이외에 더 이상 부활을 선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것을 표로, 포스터로, 현수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절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보기 1번 부활절 부활하신 이후에 2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3번 고난주간 가운데 4번 종료주일 이전에 답은 몇 번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번이에요? 4번. 4번. 네. 종료주일 이전에, 부활절 훨씬 이전에,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갔는지 헤아리기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헤아리려고 한다면은, 명절이 몇 번 있었는가를 헤아리면 대충 나와요. 명절 때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머무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셨어요. 거기는 형제가 누구누구 있었다고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가,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거하셨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르다의 나이는 아마도 30대 후반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는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좀 어린 20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나사로를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오라버니의 뜻은 오빠라는 뜻이 있어요. 오빠라는 뜻. 근데 나사로는 오빠가 아니고 남동생이에요.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옛날 한글 성경을 봐도 그냥 형제 누구, 자매 누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손 위에 누나도 있고 손 밑에 여동생도 있고 누이 하면은 아리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오라비 하면은 아리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 그런데 오라비와 누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라비하고 누이를 합하면은 오누이잖아요. 오누이. 남매를 이야기할 때에 오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중립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오라비를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뜻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첫째, 자기보다 어린 남동생, 남자 형제를 오라비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그리고 둘째, 그냥 남자 형제를 오라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비라고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라버니라고 바뀌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다 오라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라비 하면은
그냥 우리 정서상 오빠겠거니 생각하고 그 옛날 천주교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에서 오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오빠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오라버니라고 오라비를 오라버니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꼬이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경은 나이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나오는데 형제간에 항상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맞이고 그것이 맞아요. 나이는 추정이에요. 그러나 아마 그쯤 될 것이라고 예상은 김성호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추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마지답게 정성껏 섬기고 모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의 같은 또래니까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편안하게 조잘조잘 잘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누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형제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지간처럼 오손도손 참 우애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매의 집에 가면은 그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더라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인간적으로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선포되기 나흘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도 동네 이름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 베단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와 거의 하루 거리가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비유했죠. 여기가 진부가 예루살렘이면은 저기 태백산맥 넘어서 저 대관령 골짜기 밑에가 여리고쯤 되고 거기서 한참 지나서 저기 강릉 앞바다쯤 가야지 거기가 베단이 요단강 건너 베단이 좀 된다라고 거의 얼추 비슷해요. 그 거리하고 높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신 곳에 계실 때에 이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주십시오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죠. 예수님이 바로 가셨나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늦게 가시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올라오셨어요. 며칠 거리였죠? 하루 거리. 그러니까 나사로가 위험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보낸 게 하루, 이틀 동안 머물고 그 다음 다시 올라온 게 하루. 그러니까는 나흘이 지난 것이에요. 예루살em 옆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나흘의 시간이 지난 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언제부터? 나사로가 죽은 시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뭐였죠?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에는 섭섭함과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사람 보낸 지가 언젠데 왜 이제 오십니까? 섭섭했다는 것이. 또 하는 이야기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라도 늦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늦었다는 것이. 소망이 없는 소망을 말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하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 예전에 백부장이 하인을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가셨나요? 백부장이 어서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예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하는 하인이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그가 살아났어요.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본을 이미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살 것 같고 예수님이 오셔야지 나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눈을 봐야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반응은 여전히 시원찮았죠. 왜요? 마음이 이미 낙심되었던 것이. 마음이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냥 부활의 때를 애매하지만 언젠가 일어날 그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너의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야기는 저 애매모호한 그때 이야기가 아니었죠. 언제예요? 지금 곧 너의 믿음 가운데 나타날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믿을 수가 없었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활의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마르다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나를 믿으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르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르다가 믿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믿고 있느냐? 과연 너는 믿고 있느냐? 스스로 돌이켜봐라 라고 반문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래 잘 믿었다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가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믿고 있는지 너희 믿음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선언 앞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비록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매다. 예,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완전하고도 온전한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그냥 완전한 고백을 했지만 그 중심과 마음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과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복하며 울부짖었어요. 자기 마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데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리아의 마음과 애통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에 마리아만 엉엉 울었을까요? 마음이 통했는데 마리아의 그 마음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눈물을 뚝뚝뚝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고 성경에서는 심령이 비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불쌍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닫혀진 돌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이 밖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뭐예요? 늦었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앞서 예수님이 부활의 선언을 하셨고 그가 참으로 멋지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신 가운데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리쳤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의 찬양과 고백의 내용은 옳은 것이었어요. 성경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것도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는 그 중심은 그 드러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환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요한은 밝혀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고발하여 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결국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에서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의 판단과 증명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고난과 고초를 밤새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도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는 진실이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판단 가운데 믿는다라고 했던 그들 대부분은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고난과 박해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대부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순간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짊어지실 그 십자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만큼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릴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는 낭비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로 말하여 그를, 이 마리아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거나 칭찬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의 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받아보기를, 보는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마르다에게 부활 선언을 하신 이후에 동시에 물으셨듯이 과연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실 줄로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내 자의적인 판단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을 맞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부활을 향한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부활의 참된 권면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하실 때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세워주신 거룩한 성찬의 성례를 열게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찬송하며 기념하는 예식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예식이 저희 성찬 예식입니다. 무흠 입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몸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확신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한 분씩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크고도 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뜻과 은혜가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떡을, 주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 서로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서로 서로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한 믿음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줄 맞이하여서 드려지는 이 성찬 예식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정진만 집사님 혹시 계시면 이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보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특별 감사헌금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특별히 드려지는 감사의 헌신이 이들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온전히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의 헌금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새벽 이른 시간, 예전에는 오후에 예감예를 드리는데 올해는 새벽에 드렸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드리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은혜가 같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찬양하고 행사하고 뭐 이런 잔치는 없었지만 더 경건하게 더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설교로 섬길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또 오늘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그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부기독교인 앞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과 같이 선한목자교회 송파교구와 함께하는 지역 전도 사역이 5월 16일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되었는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5월 31일 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지원하는 초청 행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아니 여러분에게는 광고는 안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 반 정도 시간 동안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을 나누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총회에서 누구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어줘요. 그리고 누구가
교회 오시기를 하셨습니다. 31일 날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권면회고 기도해가지고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면은 오실 분에 대한 선물을 총회에서 다 준비해줘요. 100명이 오면 100개를 준비하고 1000명이 오면 1000개를 준비해줘요. 한 명 오면 하나 준비해 주시겠죠?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할 테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라고 배려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 아무나 주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선한목자교회 전도팀이 와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하고 초청하는데 힘이 부족할까봐 수십 명의 통역자를 모아가지고 함께 초청하고 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6월달, 7월달에 하는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달 당겼는데 우리한테는 딱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가운데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이경민, 유세영,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우리가 함께 기도 동역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네 자리가 있는데 이온유, 사랑, 열방, 복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유석찬 집사님? 온유, 사랑, 열방, 복음 맞나요? 예. 아, 아니, 사랑이가 맨 마지막이고. 온유, 예. 열방, 복음, 사랑? 네, 할아버지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경민 선교사님 내외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좀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둘째 딸, 둘째 사위가, 이분들인데, 그 아버님이 우리 유석찬 집사님이세요. 부담되실까봐 아는 체를 안 했어요. 괜히 부담되잖아요. 그 부담될까봐 아는 체를 안 했고, 또 자식들 신앙이 자식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그냥 조용히 알고 기도하는 관계가 어디 있었는데, 지난주에 집사님이 먼저, 내 둘째 사위가 이렇고, 딸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때가 되면은 세우겠다 했는데, 이제 그때가 땐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이경민, 유세용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가 물질로는 못해요. 물질로는 아직 연약해서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협력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의 기도 요청이나 사역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협력 선교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경민 선교사님 대표로 세웠고, 그 안에는 그 이제 따님 되는 유세용 선교사님과 온유, 열방, 복음, 사랑. 내 자녀가 이름도 참, 이름이 참 너무 은혜롭네요.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자꾸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주시죠. 제가 일부러 찾아갈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찾아오시고 붙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남아공 선교사님도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0몇 년 하셨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분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은 빠졌는지 몰라도 저 땅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 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동수 선교사님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고 4월 되면은 저하고 일주일 동안 국내 본인이 계획했던 한 대여섯 군데 사역지 그리고 방문지를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당시 선교 사역을 제가 도와드리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협력자들과 기관들과 사역자들을
교회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해서 뭐 섬기는 것이지만 가면은 같이 교제하고 만나겠죠. 그래서 되게 피곤할 것 같은 마음도 있지만 막 기대가 돼요. 그 와중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4월 마지막 주에 말씀도 전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그 허허벌판에 사업을 하고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특이한 사역을 하시는데 참 귀해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경민 선교사님 가정 이제 뭐 이렇게 된 이상 유지사님 이제 부담 안 가치도 돼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식구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아이고 내 아들이 목사인데 해가지고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내외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인 줄 알고 기도할 때에 유지사님도 더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할 줄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 순종하죠. 천금만금보다도 더 큰 기도의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선언과 선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온전히 세우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본속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섬기며 공격하게 원하는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믿음의 통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